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저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눈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욕심일까 아니면은 소망일까? 지금도 우리는 각자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 아니나 여러분의 자신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욕심이냐 아니면은 소망이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욕심인지 소망인지 그 욕심인가 소망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소망인지 그 첫 번째 기준은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출발이 내 생각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내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욕심인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 말씀에서 출발한 것은 소망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준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욕심은 의외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준은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세 번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과 욕심을 구별하는 세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 이삭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쌍둥이지만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서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성격인 것 같고 야곱은 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격이 서로 다른데 이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는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냥한 고기를. 그래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큰 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조용히 집에 있는데 집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게 야곱이니까 그래서 또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쌍둥이 아들인데 성격도 다르고 또 부모가 각각 사랑하는 것도 더 달라요.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엄마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유언처럼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라. 내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엄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부터 말씀.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고기를 사냥해 와라. 그 고기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먹으면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게 라고 지금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엄마인 리브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더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꾀를 냅니다. 야곱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자. 그래서 아버지가 너가 에서인 것으로 착각해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만들자 라고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속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깜찍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복을 누리면서 이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엄마 리브가가 원했던 것처럼 야곱이 큰 복을 받습니다. 결론은 엄마 리브가가 원했던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이 엄마 리브가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리브가의 생각이 리브가가 원했던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긴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리브가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결국 리브가가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소망이라기보다는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욕심과 소망을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욕심과 소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원하고 기대했던 대로 야곱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은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라반 외삼촌 집에 가기까지 일어났던 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일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까? 제가요, 엄마 말을
듣고서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도와주시니까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한테 주셨어요. 야곱이 이것을 간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속이도록 도와주셨다. 라고 간증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간증할 수 없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간증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원하고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욕심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간증이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간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간증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간증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간증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간증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증하고 갱증이 비슷한 게 뭐냐면 자랑입니다. 이 간증과 자랑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비슷해요. 이게 구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증하고 자랑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증하고 이 자랑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간증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자랑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건 똑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원하고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간증이 되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내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과 자랑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간증이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건 간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셨어. 내가 했어.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래. 내가 했다고 하는 건 간증이 아니지 자랑이지. 근데 아주 애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 흔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거,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끔 갖습니다. 그런 간증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간증하는가? 제가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오늘 하루 먹을 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좋아합니다. 때로는 병으로 고생했어요. 제가요
치료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제가 이게 근육이 있는 이런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인간관계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제가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 너무 관계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것은 모두 간증이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모두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 다 그 힘든 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힘든 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이 해결되면서 더 큰 세상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데 돈도 다시 회복하고 권력도 뭐 죽을 뻔했는데 권력도 지고 많이 봅니다. 나아가서 악한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그 진짜 나쁜 사람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나요? 그러면 야, 그렇게 정말 악한 짓 하더니 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되면서 더 큰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가?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단순히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돈의 문제가 해결됐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증이 될 수도 있고 간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고통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언제 누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능력을 해결하셔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신다 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언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삶의 문제 해결 공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언제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론 구체적으로 이런 삶, 저런 삶,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사랑하는 삶,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가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닮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욕심과 소망을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간증이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간증이 되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많게 해주셨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을 치료해 주셨다.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셨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멋대로 합니다. 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는데 병이 치료됐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돈이 많아지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더 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돈, 질병, 인간관계 그 어떤 것도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간증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맞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우리 안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 나온 욕심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욕심도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소망은 100% 이루어지는데 욕심은 안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없이 보잖아요. 욕심 잘 이루어집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 이룹니다. 근데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사람을 참된 행복으로 데려가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사망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권력 잡을 수 있습니다. 명예 잡을 수 있어요. 욕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변에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심과 소망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욕심이면 어떻고 소망이면 어떤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지. 욕심과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과 소망을 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원하고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될 때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무조건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돈도 많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으면 좋겠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닮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소망이 내 삶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두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간증이 되지만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간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